안녕하세요. 숨쉬는 나뭇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같이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이나 책을 읽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고 다른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은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고 작고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내용은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셨었는지 그 내용들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 저희가 같이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같이 읽으면서 또 은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책을 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는 말 부분 읽어드리면 거의 책 내용의 이 핵심적인 주제들이 다 나오는데 쭉 띄고 제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읽기 전에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여기에 쭉 다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들이 쭉 있고 그리고 나서 제 1장이 시작합니다. 1장 제목은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네,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타깃은 따로 있다라는 소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체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을 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에게 집중해 왔다. 하지만 그러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친다.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길도 양쪽이 서로 다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앞서 우리는 저자가 제시한 역사적 배경부터 눈여겨보아야 한다. 누가가 15장의 첫 두 구절에 밝혔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우선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 이 남녀들은 비유 속의 동생, 둘째 아들에 상응한다. 그들은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종교적 유대인들이 따르던 정결의식의 규율도 지키지 않았다.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다.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은 비유 속의 형으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순종했다.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했다. 누가는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간략한 표현 속에 포착해낸다. 나아오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진행형 시제는 동생들이 예수께로 이끌린 일이 그분의 사역에 의뢰 있었던 현상임을 암시해준다. 그들은 계속 그분께로 모여들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당황하며 붕괴했다. 누가는 그들의 불만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로 압축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앉아 먹는다는 건 상대를 수용한다는 표시였다. 그들의 말은 이런 것이다. 예수는 어떻게 감히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가는가? 이 죄인들은 우리의 예배에 생전 나오는 법이 없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는 게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애초에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가 나왔다. 두 아들의 비유는 형의 영혼을 예의주시하다가 그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한다. 예로부터 교회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본문을 가르칠 때면 아버지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거저 받아준다는데 거의 전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나도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첫 청중이 눈시울을 적셨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받아주실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감상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 도덕적인 내부인이다. 그분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 스스로 의로운 줄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로 동생들에게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본래의 청중은 이 이야기의 감동에 눈물 짓기는커녕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해하며 격노했다. 예수님의 취지는 좌중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주를 허무시는 것이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신다. 그분의 이야기는 동생의 해로운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형의 도덕주의적 삶도 가차없이 질책한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삶의 길도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며 하나님과 맺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인류가 품어온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네, 첫 파트를 읽어보니까 이 형이나 동생이나 다 예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고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이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것만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봐야 할 점이 있다면 이 형에 속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똑같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지금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비유에 나오는 형 부류의 사람들과 동생 부류의 사람들은 양쪽 다 우리와 함께 있다. 같은 사회 안에 있고 종종 한 집안에도 있다. 어느 집이든 대체로 맞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의 기준에 따른다. 동생은 반항하는 경향이 있어 차라리 자유인이 되어 친구들 틈에서 인정받으려 한다. 맞이는 자라서 전통적인 직장을 잡고 부모의 근처에 정착하지만 동생은 비록 허름한 월세방에 살지라도 집에서 멀리 떠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화려한 도시에서 산다. 이런 자연스러운 기질 차이는 근대 이후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세기 초에 산업화의 여파로 부상한 신중산층 부르주아 계급은 근면한 노동윤리와 올바른 도덕성으로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의 위선과 경직성이 감지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헤미안 공동체들이 출현했다. 앙리 미르제의 영향을 받은 1840년대의 파리, 런던의 브룸스버리 그룹,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비트 세대, 말이 어렵네요. 오늘날 록 인디밴드의 모습들이 다 그런 예다.
보헤미안들은 인습에서 해방되는 개인적 자유를 중시한다. 현대사회의 소위 문화전쟁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상충되는 기질 내지 충동의 재현이다. 요즘은 종교가 없거나 아예 종교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도덕적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타인의 삶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반면에 이런 세속 정신의 발흥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보수적인 정통, 종교 운동들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많은 사람이 소위 도덕적 상대주의의 맹공에 경각심을 느껴 문화 탈환을 위해 뭉쳤는데 그들이 동생들을 보는 시각은 바리새인들만큼이나 배타적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들이 노령의 나무 수염에게 누구의 편이냐고 묻자, 여기서 말하는 반지의 제왕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거기서 호빗들이 노령의 나무 수염에게 누구의 편이냐고 묻자 나무 수염은 이렇게 답한다. 나는 전적으로 누구의 편도 아니다. 누구도 전적으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게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대상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비유 속에 비슷하게 나와 있다. 그분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의 편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편도 아니지만 종교적 도덕주의를 특히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꼽으신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출현했을 때는 종교로 불리지 않았다. 종교가 아니었다. 초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 당시 이웃들이 던졌을 질문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이 당신의 신전은 어디에 있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은 신전이 없다고 답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소? 당신의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하는 거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도 없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웃들은 바로 되물었으리라. 당신의 신들을 기쁘게 하는 제사는 대체 어디서 드린다는 거요? 그리스도인은 제사도 더는 드리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이셨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셨으며 모든 제물을 종식시키는 제물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금시초문이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적 실체가 워낙 특이해 세상의 여타 종교와 함께 분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비유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 부르는 게 지극히 당연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문화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그 아이러니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종교이고 도덕이다. 기독교의 반대 개념은 다원적 세속주의뿐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기독교는 제3의 존재요, 전혀 다른 무엇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엣 가시로 여긴 반면 종교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분께 매료되고 마음이 끌렸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의 전체 기사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사람과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인종적으로 소외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만나실 때면 소외된 사람은 매번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형 부류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인 반면 당대의 종교적이고 성경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대체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 끌렸던 부류의 외부인들이 현대 교회에는 끌리지 않고 있다. 가장 전위적인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한다. 그 의미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네, 이렇게 1장이 다 지나갔습니다. 1장의 소제목, 두 번째 소제목은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동생과 같은 사람들, 소외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매료되어서 함께 들어왔다면 오히려 그때 굉장히 성경을 알려고 했던 또 도덕적인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나 서기관, 형의 부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었죠. 네,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동생들과 같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형과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런 찔림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짧지만 1장을 한번 읽어봤고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2장 탕부 하나님 2장 제목은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네, 재밌는 제목인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한번 오늘 나눈 내용들을 묵상해 보시고 또 다음 주가 아니죠. 네, 다음 영상 올릴 때는 2장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